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라고 정하고 잠시 강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노력을 감당하며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위치와 지위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신앙인들은 대부분 하는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 하면 정작 우리의 하루하루의 태도와 감정과 선택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홀로 버티며 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너무나도 많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1초도 1분 1초도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데, 그러나 막상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걱정에 눌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 인생의 모습이 오늘 시편 124편 우리가 읽은 시에서 하나님 없는 삶의 자화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24편은 1절 앞에 표제어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제가 읽었습니다만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실제 물리적으로도요, 예루살렘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해발 750m로 높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다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듯이 올라가야 됩니다. 지리적인 상승에 예루살렘이 올라가는 것은 마치 영적인 상승을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우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의미 자체는 사실 우리의 신앙이 이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이 노래를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다 개인적으로 다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좀 상승하고 올라가는 그런 의미로 이 노래를 다윗은 지어서 공동체에게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5절, 6절부터 8절 크게 둘로 나누어졌는데요, 크게 둘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해서 1절부터 5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어떻게 해요? 삼켜지고 잠겨지고 무너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 아니 지금도 하나님 밖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단어들로 묘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삼켜지고 잠겨지고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대부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 한번 보십니까?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스라엘 공동체인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말해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3절도 한번 보실까요? 3절 보십시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1절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상태였을까? 그 얘기를 지금 시인은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1절, 2절도 한번 보실까요? 2절에도 그런 말씀이죠. 2절로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물론 우리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앤다운이 심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좋을 때는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예수 믿는 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 혼자서 그렇게 살고 마치 하나님 없이 홀로 버티며 사는 때도 있다고 아까 서론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를 시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고 있는 것이 아까 읽었던 3절에 말하는 이미지인데요, 이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산채로 아마 삼켜졌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이미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대적들, 원수들이 성난 짐승과 같습니다. 맹수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 이미지죠. 앞에 나와 있는 말씀, 3절의 말씀을 넣습니다만,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어떻게 되면요,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우리는 저렇게 맹수들에 의해서 삼켜진 바 되는 인생 살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저 원수들의 노여움이란 말은요, 저 이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노여움이란 단어의 원래의 뜻은 콧구멍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요, 사람들이 막 코가 벌름벌름 커지면서 막 흥분하면,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짐승들도, 개나 고양이도 한번 좀 보십시오. 뭐 개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짐승들도 막 흥분하면 막 코가 막 씩씩거리고, 우리의 원수들이 이런 이미지라는 겁니다.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고요, 씩씩거리는 원수의 모습.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서 콧구멍이 막 벌름거리는 그 격렬한 진노의 모습, 이것이 여기 말하는 노여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노여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오디세이를 이 앞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 내셔서 바쁘게 사시는 분들은 참 영화 한 편 보기도 어려우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화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3시간 가까운 영화를 이렇게 다들 예배하듯이 앉아서 영화를 보나? 우리는 1시간만 넘어가면 시계 보면서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 되게 기네 이러면서 늘 계시잖아요. 늘 기니까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근데 제가 보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마치 예배도 우리가 3시간을 예배를 못하는데 자기 돈 한 1, 2만 원씩 내고 들어와가지고, 물론 시원하고 에어컨 좋으니까, 제가 참 영화를 보면서도 참 많은 이미지들이 생각나고요, 그랬습니다만. 근데 드는 생각, 영화 보면서 거기 보셨어요 혹시? 외눈박이 괴물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잡아먹습니다. 그죠? 이런 이미지예요. 산채로 우리가 삼켜졌을 것이다. 어떨 경우에?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산채로 삼켜진 바 된, 우리의 원수들에 의해 삼켜진 바 된 인생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좀 더 나가지요. 그러면서 시인은 그 다음의 이미지를, 물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4절과 5절 보실까요? 4절 5절을 한번 주십시오.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5절,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물이 우리를 덮치고 삼켰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를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긴 그렇게 물이 많은 데는 없습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건천이라고 말하는 와디이지요. 비가 안 올 때는 말라 있어요. 근데 비가 엄청나게 오면 그 골짜기 사이로 물이 휩쓸어 갑니다. 모든 것들을 다 떠내릴 정도의 홍수처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미지가 뭡니까? 물에 삼켜지고 물이 휩쓸어 가는 이미지. 이런 그림이겠죠. 턱 밑까지 차오르는 두려움의 물살이 우리의 존재를 휩쓸어 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됐으면?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물에 잠겨서, 여기 단어 자체가 영혼이라는 단어는 목구멍이라는 단어를 뜻해요. 결국 여러분 한번 물에 잠겨 죽을 뻔해 보셨습니까? 익사할 뻔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때의 그 트라우마 때문에 물이 무섭습니다. 꼴깍꼴깍 들어갔다 나왔다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 때 인천에 교회 수련회 형님들 누님들하고 갔다가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때 그 이미지는 물에 꼴깍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런 이미지입니다. 홍수가, 물이
우리를 휩쓸어가고 물이 우리를 계속해서 잠식하는, 휩쓸고 우리의 영혼을,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키는 것.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이런 이미지라는 것이에요. 삼켜지고 잠기고 무너지는 인생. 삼켜지고 잠기고 무너지는 인생이 곧 그들의 모습, 우리의 이전의 모습이었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완전히 극적인 반전을 이루지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삼켜지고 잠겨지고 무너지는 인생을 살았을 것인데,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6절부터 8절에 나오는 반전이 우리에게 펼쳐졌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어떻습니까? 찬송, 자유, 그리고 변화된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찬송, 자유, 그리고 변화된 새로운 신분.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삼켜지고 잠겨지고 무너지는 다 그런 암울한 이미지였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인생의 삶은 찬송과 자유, 그리고 변화된 정체성이라는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보십니까? 6절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변화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요. 상황이 아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은 바꾸셨다는 겁니다. 6절, 우리를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 보십시오. 여러분, 상황이 바뀌는 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과 저의 상황이 예수 믿는다고요 확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복적인 기독교 신앙을 얘기해서 예수 믿으면 뭐 다 잘 되고, 다 뭐 형통하고 성공하고, 다 부자 되고, 다 자녀들도 잘 되고 막 그런 얘기하는데, 그건 기독교의 참된 이미지가 아닙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다시 보실까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여전히 우리 앞에 원수들은 있고요, 맹렬한 진노, 코를 벌름벌름 거리면서 외눈박이 괴물처럼 우리를 잡아서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더 정확한 표현이 뭐예요?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셨다.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스포하나요? 여기 막 그 외눈박이 거인이 막 잡아 무드뜬 막 철모가 막 떨어지고, 모가지가 막, 팔다리가 막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이미지입니다. 삼켜지지 않고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 만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화가 뭐예요?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지만 우리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예요? 두려움에 짓눌린 침묵이 감사의 찬송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무슨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왜? 우리를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순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라는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변화 첫 번째 뭐예요? 찬송입니다. 한탄과 탄식과 침묵이 찬송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왜요? 원수들의 노여움에 삼켜지고 잠기고 멸망당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 된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홍수와 물에 잠식되고 익사되고 꼴깍꼴깍 넘어가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시인은 얘기하고 노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한 가지 더 나가지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끊으셨다고 7절에 이런 이미지이겠죠.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도다. 7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7절 말씀 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아름다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새가, 여러분, 새 스스로가 올무를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불가능합니다. 신적인 수동태라고 말하는 문법에 이제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저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새가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가지고 저 올무를 끊어보려고 해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사냥꾼이 놓은 기만적인 함정,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우리를 대놓고 사기칩니다. 나쁜 친구들, 그리고 주변의 수많은 유혹들, 때론 배고프고 굶주리는 것들, 두려운 것들, 그것이 아마 우리 가운데에 사탄이, 우리의 대적들이, 원수들이 놓은 기만적인 함정, 올무를 그렇게 놓은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걸려들어요. 그렇게 걸려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아채지도 못한 채 걸려드는 이 은밀한 함정인 올무를 우리가 끄는 것이 아니라 올무가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올무를 끊으시는 손, 부수시는 손, 바로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끊어주셔서 우리는 그 혜택과 은혜를 입어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힘입게 되는 거지요. 찬송, 자유, 그 다음에 변화된 정체성,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얻어진 하나님의 복과 은혜라는 거지요. 완전한 포위를 당했던 새가 완전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죄의 굴레가, 우리의 유혹이, 수많은 나쁜 상황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존재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변화는 이겁니다.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까 물과 홍수, 와디에 물이 범람함으로 모든 걸 다 휩쓸어가고 거기에 물이 가득 차면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익사하고 숨이 꼴깍꼴깍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았던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생명 잃었던 우리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끊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바뀌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변화된 정체성이에요. 나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되는 것, 왼쪽에 있던 존재가 오른쪽으로 변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계시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말하면서 8절에 이 이야기를 하지요. 8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마지막 8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과 창조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만 생각하는데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항상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구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 히브리어로 하쉔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수어를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그 동아리 하면서 이게 수어의 이름이란 말이 이렇게 하는 거 아십니까? 명찰을 가리킬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수어의 이름입니다. 참 의미 있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교복에 이렇게 명찰 달고 군대 있을 때 여기 명찰 답니다. 이게 이름이에요. 그죠? 히브리 사람들은 하쉔 말하면 그 이름, 그러면 그 이름은 정관사가 붙은 the name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 그분의 이름 하쉔 할 때만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인격과 권능이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 그분의 이름, 거룩한 성호이십니다. 결국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어. 근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면 삼켜지고 잠겨지고 파괴될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가 뭐예요? 찬송과
자유와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게 됐다는 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약으로 끝나지 않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결국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목사의 이름, 그건 당연히 안 되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분의 이름만 대면 무사통과 프리패스합니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이렇게 변화된 존재로 만드신다고 주님 이야기하시지요. 한 가지 더 나갑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모든 상황을 역전한 것이지요. 십자가의 위대한 교환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삼켜지고 잠겨지고 망가지시고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찬송하는 존재가 되었고 자유로운 존재,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새롭게 바뀐 것은 그리스도가 그 일을 다시 치환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다 담당하셨어요. 나온 것처럼 그분이 가라앉으시고 삼켜지고 이에 뜯겨지는 것처럼 씹혀지는 것처럼 주님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그분이 가라앉으심으로 우리는 찬송과 자유와 변화된 정체성을 통해 날아오르게 되었다는 사실, 그 밑에 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진노의 물살에 삼켜지심으로 우리는 사망의 올무를 끊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안 당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찬송하고 자유롭고 변화된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도 이 내용을 찬양하지요. 같이 읽으실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어쩔 뻔해서 시인이 이런 노래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을 것이고, 지금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삼켜지고 잠겨지고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찬송하는 존재, 자유로운 존재, 변화된 새로운 신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번 주, 이번 한 주, 아니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혼자 버티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 세상의 노여움과 넘치는 물살의 위협 앞에 두려움과 침묵, 혼자만의 고군분투로 살아내겠지요? 결국은 뭡니까? 산채로 삼켜지고 잠기고 파괴당하고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교묘한 사망의 올무는 여전히 우리를 위협할 겁니다. 바뀐 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신뢰, 무한 신뢰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터져 나오고 우리를 묶었던 올무는 끊어지고 우리는 자유케 되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 내 삶에 임한 은혜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네이밍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건지셨지, 앞으로 이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지실 것이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시인처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어쩔 뻔했겠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어쩔 뻔했겠어,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사시는 복된 한 주간,
우리의 평생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